틀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고,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랑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자기만 정답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와서 얼마 후 유대교의 정통주의자 한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예수는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주인은 예수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정통주의자인 당신들은 무엇이든지 겉은 잘 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내면도 깨끗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가 정통주의자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 여인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정통주의자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향유 한 병을 들고 그 집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윽고 여인은 예수의 발 아래 물을 꿇은 채 울었다. 그리고 자기 눈물에 젖은 예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정통주의자 주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이 예언자일 리가 있겠는가? 그가 만일 참으로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씻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저 여자가 이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라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러면 여자가 자기 발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을 것이 아닌가. 집주인이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훤하게 들여다본 예수는 몸을 돌려서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까? 주인이 좋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자,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각각 500냥과 50냥의 빚을 졌지만 그들은 모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부자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집주인은 그야 물론 탕감받은 액수가 더 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향유를 부어주는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이 여인의 경우도 내가 방금 얘기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통주의자이며 따라서 빚을 적게 진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며 따라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인사의 키스도 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바를 기름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정통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여인에게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죄의 용서 여부는 모두 각자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정통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세금을 걷는 관리였습니다. 정통주의자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재산에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일삼는 악담도 아니며 저 세금 걷는 관리처럼 무가치한 인간 쓰레기도 아닙니다. 저는 매주 2번 단식을 하고 재산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금을 걷는 관리는 제단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다만 자기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주님, 저는 무가치한 인간 쓰레기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걷는 관리가 정통주의자보다도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이 오면 또 수련회 또 캠프 같은 걸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가는데 늘 평상시에는 바쁘게 지내다가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 작았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 좋은 회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2-8장의 이야기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의로운가, 제목처럼 의롭다는 게 뭘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 복음서 63쪽에서 68쪽 정도고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유 붓는 여인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톨스토이는 어떻게 바라봤고 어떤 생각을 좀 더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톨스토이는 어떤 깊은 사랑의 시선을 좀 갖기를 원하고 자비가 뭔가라고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의로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 부분이 좀 기성 톨스토이 시대 기존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데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종교적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늘 이야기하듯이 외형적인 경건보다는 내면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들을 언급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사랑하지 않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톨스토이 복음서의 본문을 또 한번 같이 그 부분을 보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정결이라고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요.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통주의자인 당신들은 무엇이든 겉은 잘 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내면도 깨끗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정결법이라고 그러죠. 손 씻고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가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그러면서 차라리 깨끗함이라는 정의를 바꿔놓죠. 확. 어떻게 해요? 자비,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겉모습의 청결, 전통의 준수, 그게 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면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렇게 반박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답이 맞기는 한데 너무 정답을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장면에서
진정한 정결은 마음과 행위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각의 근거를 어디 둘 거냐. 이렇게 본문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저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냐라고 말을 한 거에 대한 반박이죠. 과연 누가 죄인이냐? 내 생각은 다르다라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다르다와 틀렸다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틀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고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랑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자기만 정답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내가 상당히 바리새인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옳고 바르고 남이 하는 거는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오면 보수보다 더 넘어가죠. 교조주의가 돼요. 일반적에서는 극우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수적이라는 것은 내 거를 잘 지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 지켜요. 그 전통을 지키고. 그러나 이게 심화되어져서 교조주의적으로 가면, 극우가 되면, 극렬이 되면 내하고 틀린 것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종교 집단에서 아주 극단적인 종교 집단들은 자기하고 생각 다른 상대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걸 틀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신도 사람을 괴롭혀 가면서 뭘 하라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진정한 깨끗함은 어디서 오느냐? 내면에서 오고 그 내면의 행동으로 잘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짚어주는 거죠. 네 생각이, 당신의 생각의 기준이 뭐냐? 다르다와 틀렸다를 구분해라.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의 근거처럼 다르다와 틀리다, 그리고 진정한 행동의 근거,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래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예. 죄하고 잘못하고 좀 용어로, 우리 한국적인 용어로 보면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데, 이거는 예수님의 좀 독특한 생각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남에게는 좀 너그럽지만 나에게는 좀 철저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말할 때 그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잖아요. 나도 묻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는 좀 여유롭고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에게는 좀 철저한 면이 아닌가, 그 면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향유 붓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것이고, 진정한 그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비교되는 대상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톨스토이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면, 종교적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과 그 행위다, 행동이다. 그래서 이 향유 붓는 여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자격보다는 회개하는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함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본문에는 이랬습니다. 죄의 용서 여부는 모두 각자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서 했는 말과 연결이 되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한테 용서 구하거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 원리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내 자신의 내 아이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척하는 자는 변하지는 않는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줄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변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 생활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많은 분들이 이 겸손 앞에 자기를 좀 세워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삶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계속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 오는 부분 같은데 겸손한 자 아주 중요하다. 네. 자, 다음에 가볼까요? 참된 영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단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다만 자기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앞부분에 가슴 쳤던 분은 바로 세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리와 이야기죠. 부자는 그냥 두 손 들고 정통주의자 부자는 두 손 들고 자기가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막 하면서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서 남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무가치한 인간 쓰레기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있는데 바로 세리는 제단에서 아주 멀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멀어져서 거기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나타납니다.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지 않나.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가라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참된 영성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자는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신앙의 확인의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했고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개념 같고, 세리는 진실된 자기의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앞서 나온 그 향유 부있는 여인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겸손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충분히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향유 붓는 여인인가? 아니면 정통주의자인가? 두 번째, 나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이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사랑하지 않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는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용서와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